보다 멀리, 보다 많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20여 년 전에 시작된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AM 1650 라디오 서울의 새벽과 저녁 시간, AM 1230 우리 방송의 저녁 시간을 통해 미주 동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과 찬양, 인터뷰 시간으로 꾸며질 헤럴드 라디오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복된 소망의 소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행사 관련 안내 및 홍보, 목회자 설교와 10분 컬럼에 참여를 원하시면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혹은 info@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골든게이트 베프티스트 테올로지 세미나리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한인 이중언어 프로그램 부디렉터로 수고하고 계시는 안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으로 또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어릴 때의 그 배경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성도들이 흔히 표현하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고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대학을 다니시다가 아버님 세대 그 당시 젊을 때 농촌 계몽 운동이 이 한국을 유행병처럼 뒤덮을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광수 씨의 흙이라든지 또 신문 씨의 상록수 이런 글들을 읽으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시다가 중퇴하시고 농촌에 가셔서 농촌 계몽운동 하시고 또 뭐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곳이 지금 그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옥정리라고 하는 마을이고요. 뒤에 좀 특이한 큰 돌산이 있어서 독바위 꼴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꼭 항아리를 이렇게 뒤 엎어놓은 모양으로 생긴 큰 돌산인데요. 네, 특이하네요. 네, 그 한국에서 굉장히 고급 돌 재료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독바위 꼴이라고 하고 그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전도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독바위 교회라는 곳이 시작이 되었죠. 아, 그러셨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군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젊은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이 채 안 될 때였으니까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 책의 그 영향력이 그 아버님의 마음을, 그 젊은이의 그 끓는 마음을 농촌으로 향해서 정말 귀한 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 전도하고 저녁에는 이제 야학을 열어서 그 당시에 농촌의 그 젊은이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하는 야학하고 계몽 운동하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런 아버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 또 안상희 우리 교수님이 어릴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나는 부분 있으십니까? 네, 아버님이 그곳에서 계시다가 저희가 삼형제인데 제 바로 위에 셋째 형님이 5살 때 모내기 하는데 가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나오시게 돼요. 그리고 의정부로 좀 더 서울 쪽으로 가깝죠. 의정부 녹양동이라는 곳에 오셔서 다시 농장을 개간을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또 교회를 섬기시다가 한 해 굉장히 농사 굉장히 안 된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바위굴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네.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네. 펴보니까 네. 그곳에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절이 있더래요. 그 구절 어딘지 자기는 네, 네. 잘 몰랐는데 그 구절이 있더래요. 그래서 네. 사실은 중학교 때 아버님이 소명을 받으셨대요. 네네. 네, 그런데 이미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미 소명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그래도 개명을 나름대로 너무 평신도 리더로 그렇죠. 나름대로는 네, 큰일 성실하게 하셨죠.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네. 이제는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겨할 때인가 보다 하고 네. 그때 이제 하시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농장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접으시고 신학교에 들어가시고 개척을 하세요. 그게 나이가 좀 많으셨을 때예요. 네. 40대 거의 50 다 네. 되셔서 네. 네. 그렇게 하죠. 그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북부 지역에 있는 도봉구에 네. 작은 건물 지하를 얻어서 네.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제 어릴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힘드셨겠죠.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더욱 어려워지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네. 지금 제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저의 가장 행복했고 소중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저는 네, 그때를 그때 꼽고 그 시절. 개척교회 네, 지하 교회 지하에서. 시절을 꼽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지만 또 존경스러운 아버지, 어머니를 보시면서 귀한 일을 함께 느끼시면서 감동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니 참 힘드셨겠어요. 형님 이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어머니 아버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네. 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한국에 계시죠. 네. 녹양동에. 지금도 목회 하십니까? 아니요,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죠? 오래되셨죠. 그러셨죠? 지금 예. 76세 정도 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형님은 이르시고 제 위로 두 형님 두 계십니다. 형님 계시고 우리 네. 아들만 셋입니다. 셋인가 봐요. 네. 넷이었는데 네. 하나 이르시고 그래도 참 든든한 울타리 같은 아들들 지금 다 형님들 어떻게 계십니까? 큰 형님은 아버님이 하시던 목회 이어받아서요. 네, 목회하고 역시, 계시고요. 네, 그러셨군요. 작은 형님은 아산중앙병원이라고 네. 그곳에서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또 안상희 교수님은 또 미국에 오셔서 또 이렇게 교수님도 되셨고 네. 또 한인 이중 언어 프로그램 부디렉터도 되셨는데요. 언제 미국에 오셨습니까? 우리 안상희 교수님은? 이게 온 지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유학의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네. 유학 오셔서 네. 계속 한의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한인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하셨습니까? 네. 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이 골든 게이트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신학 대학 이중 언어 프로그램 부디렉터로 네. 이렇게 계시는데요. 여기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 세계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네. 미국의 남침례 교단입니다. 네.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하고요. 네. 그 남침례 교단 산하에 네. 6개의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교단에서 네. 지원하는 네. 그 6개의 교단 신학교 중에 하나가 골든 게이트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입니다. 뭐 골든 게이트 침례 신학 대학원이라고 한국말로 부를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남침례 교단은 주로 미국의 그 남부 지역에 주로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백인 중심의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교인들의 구성 비율로 볼 때도 그렇고 또 리더십들의 구성 요소를 봐도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의 교단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신학교들도 주로 이제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저희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은 유일하게 서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적 특성 때문에도 네. 저희들은 상당히 이 교수진이나 학생들 비율을 보면 네. 다인종적입니다. 네, 다인종. 네. 네. 그래서 원래 이 학교는 이제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미국 이제 주류 교단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아쉬운 일이지만 미국의 기독교가 약간씩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남침례 교단도 사실은 약간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백인들만으로는 안 되고, 다수. 소수민족, 다민족을, 예, 네. 다민족을 네. 에게 아웃리치를 해야 된다 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 2년 전에 네. 한국인들을 위해서 네. 우리 학교가 좀 더 문을 개방을 하자 하는 네. 취지에서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이중언어를, 예. 이중언어 수업을 진행하는 한영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예, 우리 디렉터로 또 당시에 저는 이어지셨군요.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서 네. 약 6년 가량 지역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목사님이세요? 네.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네. 네. 그랬는데 교단에서 이렇게 좀 공부도 전문적으로 하고 네. 또 일선 지역 목회 경험도 있고 하는 사람을 찾다가 제가 네. 추천이 되셨네. 네, 추천이 되고 네. 교단에서 부르셔서 네. 거기에 순종해서 네. 목회를 접고 약 2년 전에 네. 캘리포니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시니까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뭐 여기는 생각보다? 날씨나 환경이 너무 좋죠. 네, 네, 그렇죠. 네. 날씨는 뭐 어디 가도 최고로 꼽히는 데니까요. 네. 네, 어쨌든 다민족들이 모여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나 보람도 있으시죠. 이런 네, 그렇습니다. 이중언어 앞으로 프로그램. 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그러시죠. 미래의 일꾼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분들을 제가 잘, 그분들 잘 네. 구비되어지는데 섬길 수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도 하셨죠? 네. 자녀도 있으시고요. 네, 딸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아버님과 어머님이 뿌려놓으신 그 모든 미랄의 그 신앙의 부분들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거두시면서 보람 있는 일로 정말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보람된 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네, 그 아버님에 대한 또 다른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네. 기억나는 부분 아니면 좀 나누고 싶으신 부분. 현대 교회가 참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좀 있으십니까? 언젠가 제가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았어요. 네. 아버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당시에 뭐 60년 이상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세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0대 중반에 대학을 중퇴하고 당시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 별로 없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학을 나오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그렇죠. 그런 시대고요. 사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을 네. 중퇴만 한 사람이라도 대단했죠. 공무원으로 그럼요. 가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절이었는데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죠. 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대학생이 농사 짓는 게 그렇습니다. 어려웠겠죠. 근데 그 마을에 갔더니 이제 대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이 왔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가셔서 교회를 지으시는데 네. 이제 개천에 내려가서 모래를 퍼다가 네. 그거를 모래를 곱게 치고 그다음에 짚을 썰어서 흙벽돌이죠. 그렇죠. 흙벽돌로 약간 그 동네 어귀에 있는 언덕 위에 땅을 조그맣게 사서 네. 그곳에다 이제 혼자서 여름 내내
흙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지으시는 거예요. 혼자서요. 혼자서. 그래서 아무도. 새벽에 동트면 나가서 해질 때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논농사를 지으셨으니까 네. 그 여름이 가장 농번기고 그렇죠. 물도 대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하는데 네. 그 일은 전혀 못 하시고 근데 물을 못 대니까 논에 그 벼들이 모는 심어놨는데 벼들이 그렇죠. 물을 못 대서 다 누렇게 이렇게 타들어가더래요. 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제 대학생이 왔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약간 미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신앙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이 왔다더니 미친 놈이 하나 왔다. 저 집구석이 이제 망하겠다고 네. 동네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는데 네. 본인은 그때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런 핍박 속에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네, 그 하루 종일 이제 흙벽돌을 찍고 하나씩 교회 흙벽돌 하나씩 올리고 이제 어두컴컴해질 때 집에 돌아올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르면 네. 옆에 있는 그 미루나무들 잎사귀들이 바람에 이렇게 파르르 흔들릴 때 마치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교회를 시작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울면서 네. 그 온 여름을 모래를 캐고 벽돌을 찍고 그래서 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참 그때가 대단하시네요.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때 그 마을에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네. 한 30대 초반 정도의 청년인데 너무 가난해서 네. 남의 논밭을 빌려서 소작농이라고 네, 하죠. 소작농. 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남은 이익을 또 얼마를 네, 주인에게 네, 주는 네, 네. 소작농을 하고 너무 가난해서 결혼도 못한 그런 네. 청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윤동로라는 청년이었는데 네, 네, 네. 그분 너무 가난했던 분인데 그 분이 예수를 믿고 네. 이분이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전도가 더 잘 됐겠네요. 경기도 북부의 의정부 양주군에서는 가장 부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분의 형님이 네. 동생의 그 명성 덕분에 네. 최초의 양주군 첫 번째 민선 군수가 되세요. 그랬군요. 네. 아주 그리고 대단한. 그 독바이 교회는 한국에서 농촌 교회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네. 뽑히고요. 그렇군요. 네, 그 윤동로 장로님이 독바이 교회를 이제 정식으로 건축을 할 네. 그 흙벽돌 부자가 돼서 말고 예, 정식으로 말고, 정식으로 예. 이제 빨간 벽돌로 건축할 교회를 때 건축했었구나. 크게 기여를 하시죠. 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네. 또 사용을 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 아버님은 혼자서 그 가족의 반대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네요.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네,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세대에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초대교회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피땀 흘려서 서로 공유하며 협력하며 나누었던 그 시절. 우리도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순수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또한 생각됩니다. 네, 우리 안상희 교수님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흔히 그 모태신앙들이 한테 언제 구원받았냐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기가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고 그 다음 해 이른 봄쯤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서 밤새 철야를 3일을 혼자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셨어요? 그때가 1980 아마 8년 봄 2월 3월 그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3일 동안 밤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을 만나 계기가 됐고요. 네, 네. 그 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네, 예, 지금까지 오셨네요. 네. 그때 한 1년 반 정도를 네. 교회 장의자라고 하죠. 장의자, 긴 의자요. 네, 네. 장의자에서 자면서 교회에서 1년 반 정도를 지내고 그러셨군요. 그랬습니다. 네. 사무엘처럼 아예 뭐 교회에서 1년 반을 사시면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네. 주님과의 교제 네, 하셨네요. 시편을 읽는데 네. 다윗의 고백을 읽었거든요. 네. 궁정에서 첫날보다 다윗이 혹시 영어 이름은 다윗입니까? 다윗. 아니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네네. 오케이. 다윗이 네. 주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고백이 마음에 와닿아서 나도 다윗처럼 성전에서 지내야 되겠다 해서 1년 반 정도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이미 우리 귀한 교수님을 택하셨고 아버님을 통해서 귀한 가정의 롤 모델로 보고 자라셨고 또 하나님과의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오시면서 미국 오시면서 또 다른 주에 계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죠. 처음에 미국에 오면 고생도 많이 하셨죠. 말도 안 통하고 네. 바보 같고 그런 일이 많았죠. 처음에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올 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넉넉지 않은 그렇죠. 한편에 왔는데 미국까지 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미국 왔을 때 그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회사 둘이서 경쟁이 붙어갖고요. 네. 햄버거를 99센스에 판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요. 관심을 안 가지시고. 저는 저기 햄버거를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죠. 네, 유학생들은 많이 들죠. 네, 저는 약간 시골로 처음에 갔는데 뭐 식비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비싼 거거든요, 미국이. 그래요. 예. 그런데 마침 그때 그 햄버거 두 회사가 경쟁을 붙어서 똑같이 네. 그 1번 메뉴를 네. 햄버거 샌드위치를 99전에 네.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이쪽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2개를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소다는 월마트 같은 데 가서 소다를 여러 캔을 사서 점심 때는 소다 캔 하나, 그다음에 햄버거 2개, 저녁에는 다른 회사 거 햄버거 2개 이렇게 해서 햄버거로만 한 1년 동안을 지낸 적이 있어요. 햄버거. 근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죠. 되고요. 음식 준비하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햄버거 2개로 하고 사실 돈도 많이 세이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햄버거 드시고 살 많이 안 찌셨어요? 그때는 젊어서 괜찮았습니다. 네,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니까. 나이 드니까 몸이 많이 부네요. 네, 어쨌든 그 기억 속에 참 어려운 생활을 잘 또 엮어 나가셨네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고 또 비전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저희 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인들의 그 열정이 있고요. 네. 희생 정신이 있고요.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국적인 문화와 또 미국 신학 교육의 장점들을 결합한 그리고 저희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우리 남침례 교단의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차세대 한인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 세대도 저물어가면서 새로운 세대,
네. 예,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더 복음적이고 교육적이고 선교적인 전략으로 네,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귀한 일 헌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 네, 정말 주 안에서 네, 하시고자 하는 귀한 사역과 한영, 한국 사람을 위해서 영어로 이중언어 프로그램 부 디렉터로 계시면서 주님을 위한 귀한 일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궁지에 모시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상황에 끼어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기 위한 영성 파트너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문제점을 계속해서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길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와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쓸 때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크셔라